잠언의 말씀의 큰 특징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또 명철한 자로서, 아니면 의인으로서, 혹은 악한 자로서 사람의 우리들의 마음의 다양한 그 모습,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읽듯이 14절을 읽었듯이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죠. 1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 악인, 그리고 하반부에 의인,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또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 또 계속해서 4절 악인, 또 5절에서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또 같은 5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또 7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10절에 정직한 자, 그리고 11절에 가난해도 명철한 자, 그리고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항상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많은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유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한 자로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두 유형의 사람이 나오죠.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명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많은 유형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됨을,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자,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들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탈되어진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겉보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회중에 드는 듯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 오만하여 그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자로서, 이탈한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악한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근본적으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 5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7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20절부터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불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악인에게는 마음에 평온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과 평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서, 성실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면, 가난했다가 부유해진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유해진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이제 어떤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주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부유해진 그런 사람. 가난했는데 부유해진 그 사람이 좀 자의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 더 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을, 자기와 같이 그 전에 가난했던 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무자비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바로 내가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 다시 말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옳고 그름과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것, 선한 것,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악한 것까지도 그가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악한 것을 옳다라고 어리석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악한 것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래서 4절과 5절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므로 정의가, 불의가 무엇인가를 분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바로 4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함과 불의함, 선함,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악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계속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느니라. 비록 우리가 어떤 것을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부유하면서도 굳게 불의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 말씀도 앞에 4절과 5절에서 그 말씀과 같은 연속선 같은 문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곧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며. 자, 이 말씀, 고대 이스라엘의 이 지혜로운 이 지혜 말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탐욕적으로 탐닉하는, 과도하게 음식에 집착해서 음식을 즐기는 자, 과도하게 탐욕적으로 음식을 즐기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싶은 어떤 식욕이나 이런 것도 과하게 어떤 탐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잠언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나. 그러니까 정직한 자로서 늘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러나 반대로 정직하지 않게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1절 말씀 계속해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다시 부자는 스스로 자기를 이제 자랑하며 자신을 뽐내며 그리고 지혜롭게 스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의 어떤 약점도 알고 그리고 부족함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살펴볼 터이지만 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늘 우리가 자복하고 또 고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8절과 9절 말씀을. 자,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자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숨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기 있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늘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냉랭하게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래서 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도 베풀 줄 알고 용서함을 기꺼이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냉랭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느냐, 바로 성경을 가르치셨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았죠. 그때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차가움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냉랭하게, 완악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율법을 버린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 두 사람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통해서 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늘 우리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의 도우심을 늘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